십자가와 그리고 죽음을 눈앞에 두고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를 들면서 지상에서의 마지막 주간에 이르시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그때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늘나라에 대한 메시지의 내용이 어떤 나라의 한 임금께서 자신의 아들인 왕자의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줄거리가 얼핏 보면은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또 다른 잔치, 그 큰 잔치와 비슷해 보이는데, 그런데 이 둘의 내용상 그 성격은 사뭇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잔치는 택함을 받은 자가 소수로서 적다는 뜻이고, 마태복음 잔치는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는 것이 심각한 잘못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그렇고, 이 시간에 우리는 초청인과 또 초대받은 자들의 면면과 더 전하고픈 말씀의 내용은 아예 이 잔치 분위기를 기독교의 특색으로 다루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잔치 분위기 속에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추석도 여러분 이제 눈앞이고 우리가 잔치하는 마음을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혼인잔치는 헬라어 단어로는 가무스, 이 가무스라는 단어인데 결혼식이나 결혼잔치라는 말의 복수 명사예요. 그러니까 그 잔치가 하루 이틀 걸리고 끝날 잔치가 아니라 길게 계속되는 잔치라는 의미가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전부터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한 적이 많아요.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어요. 이사야 61장이나 이사야 62장, 그리고 마태복음 9장과 요한계시록 19장에도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유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 비유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마치 결혼식 잔치 같다고 했는데 누구네 결혼식일까요? 왕과 왕자로 되어 있는데 말이지요. 그러니까 혼주는 하나님이시고 신랑은 그리스도이시고 신부는 일단 유태 선민을 의미한다고 우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럼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 하는 생각에서 기독교의 분위기, 기독교의 스타일, 기독교 예수교의 특징,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첫째로 기독교는 꼭 잔치집 같은 분위기의 종교입니다. 혼인잔치를 여기에서 복수를 썼다고 하는 것은 합동 결혼식도 아닌데 왜 그랬을까요? 좀 잔치가 크다는 뜻이고 잔치가 길다는 의미에서 복수 명사를 쓰지 않았나. 그래서 성경 해석가들은 예수교를 인생들에게 미래의 희망과 찬란한 꿈을 심어주고 무한한 기쁨과 끝이 없는 만족을 채워주는 정말 모든 인생들에게 꼭 필요한 종교라는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절망에 허덕이는 인생들을 희망 속으로, 그리고 슬픔에 잠긴 인생들을 기쁨으로 나오도록 불러내는 종교가 바로 예수교, 혼인잔치의 종교, 기독교인 것입니다. 왜 이런 잔치를 배설해 놓고 우리를 불러내는 것일까요? 그것은 말할 수 없는 해방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그리고 완벽한 치료가 가능한 회복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찬송가 6,000곡을 지어 부른 페니 제이 크로스비가 그토록 기쁨에 겨워 살았던 이유를 이제는 알 수 있을 것 같지요. 송명희 자매나 이지선 자매가 낙심하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씩씩하게 감사하면서 살았던 그 비결을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요? 황제나 영웅이라 불리우던 나폴레옹도 나중에 그가 죽어갈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 생애에서 행복했던 날은 단 6일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했는데도, 그런데 벙어리와 소경 그리고 귀머거리, 이런 삼중장애의 고통스러운 생애를 살면서도 내 일생에 행복하지 않는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고 당당히 간증하는 헬렌 켈러의 심정이 이제는 이해가 되십니까? 황제도 평생 6일밖에 행복하지 않았다는데 이렇게 삼중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매도 평생 한 번도 행복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니, 비교해 보십시오. 기독교와 세상이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지를. 하나님을 믿고 사는 이 하루하루, 하나님을 믿고 일생을 그분께 맡기는 이 은혜로운 신앙 분위기가 꼭 잔치집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누가 하라고 하지도 않고 시켜줄 것 같지도 않아서 하는 말은 절대로 아니에요. 진짜 주님 믿고 은혜 안에 살고 있음이 그저 감사하고 그저 만족할 뿐이고, 대통령, 장관, 의원들 추워도 털끝만큼도 부럽지 않고, 세계의 부호들, 최대의 재벌들, 그들이 눌러앉고 차지한 부귀공명, 그런 영화가 탐나지를 않습니다. 그들이 쫓아와서 아니 좀 부러워해보라고, 아니 좀 탐 좀 내보라고 성화를 부려도 손살에 치면서 사절하고 말겠습니다. 왜냐? 주님 안에서 우리는 넉넉히 행복하거든요. 오늘 이 기쁨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 기쁨으로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초대는 정말 엄청난 초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먹어도 진미를 먹어도 아직까지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허기진 배, 불러도 창가를 부르고 판소리를 부르고 별하별 노래를 불러도 아직도 감동이 없는 우리의 허전한 마음, 가도 여행을 가도 눈에는 족함이 없으니 우리네 인생은 고독하기 이를 데 없지만, 주님 안에서는 진정한 잔치를 누리며 사는 정말 매일이 축제 같은 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말씀의 내용은 또 전혀 다르지요. 이런 혼인잔치에 비유된 주님의 초대에 초청장을 받아든 사람들은 대체 어떤 마음, 어떤 태도로 나왔을까요? 자, 1차 초청이 있어서요. 그리고 할 수 없이 2차 초청이 있었는데 1차 초청을 보셔요.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다 떠넘기고 싶어요. 참석 자체를 싫어해서 잔치가 무산될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초청을 임금님이 왕자 혼인잔치를 벌려놓고 초청을 하는데 이 잔치가 무산될 정도가 됐다니까요. 다 거절을 해서 하는 수 없이 2차 초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을 파견해서 꼭 왕림해야 되겠다고, 참석해야 되겠다고 사실을 주지시켰습니다. 이들은 웬만했으면 이렇게 임금님이 당부하면 참석했어야 옳았었지요. 그러나 이 초청자가 임금님이고 결혼식 당사자가 왕자님인데, 그리고 아침 조찬도 아니고 저녁 석찬도 아닌 딱 참석하기 좋은 오찬인데 음식 메뉴가 구미에 땡겨요. 저같이 고기를 좋아하는 입장에서는 소고기 요리, 단백질 풍부한 살찐 짐승 쓴 재료 요리, 그리고 또 거기다가 모든 것을 갖추었다면 말린 생선 요리나 샐러드나 싱싱한 채소나 나물이나 파전이나, 일단 평범한 우리 서민들 식탁에서는 보기 힘든 고급 요리도 혼인잔치니까
또 그것도 임금님 자식이니까 충분히 포함되어 있겠지요. 그런데 참 이상해요. 부르는 분도 대단한 분이고 음식도 정말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엄청났을 텐데 그들은 여전히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아무런 관심도 없어요. 무관심의 극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초대받고도 사양하고 밭에 일하러 갑니다. 초대받고도 외면하고 바이어를 만나러 가고 사업을 하러 갑니다. 남은 자들은 의전 업무차 출장 나온 종들을 모욕하고 심지어는 살상을 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 사람들 정말 대단하고 너무했어요. 해도 너무했어요. 도저히 믿기 힘든 큰 실수를 했습니다. 더구나 임금님의 초청인데 거절도 어려운 판에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다니 진짜 우리는 이걸 생각하면 우리 주님이 잔치를 열어놓고 우리 보고 오라 했을 때 우리가 기꺼이 이 잔치에 왔지 않아요? 너무나 우리는 잘한 거예요. 너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도 큰 은혜로운 잔치가 될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겠습니다. 왜 저 바보들은 이 잔치를 거절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은혜롭게도 잔치를 받아들였는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인생은 이제 이 잔치를 말씀 들으면서 후회 없는 선택을 인생 가운데서 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독교는 잔치의 분위기가 가득한 기쁨의 종교이기도 하고 초대받은 감격과 감동이 있는 품격의 종교이기도 하지만 아마 오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마지막 14절 말씀인데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데 그러면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농산일이다, 비즈니스다 해서 사양을 하거나 심지어 폭도 행세를 하고 사람을 죽이는 이 참 무모한 일도 있었잖아요. 이렇게 초대받은 자들의 태도에 화가 난 임금은 군대를 파병을 해서 중죄인들, 이 살인자들 처단과 그 동네를 불사르고서 다시 종들을 파견해서 사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이 결혼식 초청하라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 모든 사람들 하여튼 장애우든지 아니면은 노숙자든지 행여병자든지 심지어 어떤 거린이라도 다 초청을 하라고 하는 이런 여러분 이 애절한 마음을 보십시오. 그런데 이 초청을 해서 사람들이 오게 됐는데 그 중에는 선한 자 가운데 악한 자들도 끼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기는 일단 당연히 많이 차결해서 좋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이 잔치를 하고 나서 이제 이 상황을 살피고 손님들에게 인사를 하고 다 돌아보는 이 광경 속에 선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악한 사람이 있었다. 임금님이 나와서 하객들의 면면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예복을 입지 않고 참석한 사람도 있었다. 그 이유를 물으니까 유구무원이라 이분이 있는데 아무 말도 못하니 추방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청함자와 택함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이 매니아 콜드 또 팟퓨 추선 매니아 콜드는 많이 이렇게 청함을 받았다, 초청받았다. 그런데 이 팟퓨 추선은 그런데 선택받은 사람은 적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 헬라어 성경에도 보면은 가르 에이신 클레토이 부른 사람들은 많이 불렀고 온 사람도 많이 왔다. 그런데 올리고이 데 에클레크토이 이 말은 뭐냐면은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아도 택함을 받은 사람은 엄청 적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택함을
받은 사람이 적다는 게 참 소수라는 게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초청을 구박하고 전대시하고 학대하고 그리고 푸대접하고 무관심하고 심지어는 살상까지 하다 보니 후속 결과가 이렇게 안 좋게 나온 것입니다. 그들이 거절하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일은 이 순리대로 되지 않는 모습을 지금 이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택함을 입은 자는 이 에클렉토이, 이 말이 뽑힌 자, 선발된 자, 불러냄을 받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뽑힌 사람, 또 선발된 사람, 불러냄을 받은 사람, 이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구원에 초대를 받고 있는데 막상 그 가운데서 선택된 자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깊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중요한 기독교의 불강력적 선택의 교리, 무조건적인 선택의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교는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지극한 자비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실 때 다만 우리는 순종할 것밖에는 달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거였습니다. 선택도 구원도 모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총의 일이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순종 이외에는 달리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를 거절하고 소를 몰고 쟁기질을 하려는지 자기 밭으로 농사 지으러 간 사람은 초청을 소중히 여기는 마인드도 없고 구원을 등한히 하고 영생에 무관심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신앙 인격자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차를 몰고 또 장부와 수표를 가지고 사업차 나간 비즈니스맨은 호화로운 세상에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쾌락을 즐기고 또 물욕과 돈독에 깊이 빠져서 구원이나 영생이나 생명나무나 생명강이나 생명과일은 뒷전인 거고 임금님이 보낸 근무자를 해치는 이런 불상사까지 저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서서히 매듭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그야말로 잔치집이에요.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교회를 다녀보아도 그래도 교회 같은 데는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 같은 분은 지상에 없습니다. 저는 교회가 좋고 예수님이 좋아요. 여러분도 그렇지요. 불교 스님들을 많이 상대하고 그들의 개종을 도운 저로서 그들에게 듣고 깨달은 것이 많은데 그 중에 결론이 이거예요. 불교의 진리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허무하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슬픈데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이들에게 꼭 해주는 대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교의 진리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기쁨이 넘치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확신이 가득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는 배워서 혹은 값을 주고 사서 혹은 경륜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야 갈 수 있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이 믿게 하셔야 믿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택해 주셔야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가고 싶은 것도 가서 보면 별것 아니고 아무리 먹고 싶은 것도 먹어보면 별것 아니고 아무리 보고 싶은 것도 보고 나면 별것 아니고 아무리 하고 싶은 일도 하고 나면 별것 아닌데 이토록 좋은 우리 주님 믿고 보니 진짜 좋네요. 날마다 인생이 잔치집에서 사는 기쁨 속에 겨워 삽니다. 우리 모두 이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